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1면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신조어인데요, 여러분 일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십.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젊은 우리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 말인데 우리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십이라는 이런 신조어는요, 읽고 씹었다, 읽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읽고 씹었다의 줄임말로서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은 것이 분명한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를 일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일십이 상태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고는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대답이 없을 경우, 문자는 보내놨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경우 여러분 어떨까요? 분명히 내가 보낸 문자를 확인한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또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될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상황인데 답이 없을 때는 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위급한 상황인데 빨리 뭔가 연락이 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화가 와야 연락이 와야 해결이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나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바쁜 일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십을 당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또는 우리 관계가 진짜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었었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주 비급한 순간이나 연락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일십을 당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처절한 낭떠러지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어떠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다면 우리의 멘탈이 붕괴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연락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연락이 가능한 직통 번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고난은 원수들의 모함과 핍박이었으며 그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도움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정말로 힘들게 하였던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겪는 진짜 고통은 원수의 공격보다 하나님이 내 고통의 메시지를 분명히 읽고 계신 것은 같은데 정작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개입하심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영적 일십의 상태를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전화, 연락, 문자, 카톡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과 같이 절망적일 때가 없습니다.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가 엇나가고 몸에 병이 들었는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 우리의 막막함은 단순한 막막함을 넘어서 마치 사형선고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깊은 절망 속에 빠진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동일한 고난과 침묵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 가이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그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말씀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내용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왕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대통령은 자기 의견 하나 내기 힘들고 잘못되면 탄핵되기 일쑤이기는 하지만 다윗 시대의 왕은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 힘을 가진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침묵은 꽤나 오래 지속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반복된 표현은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던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대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보신 것 같이 4번이나 반복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표현은 다윗의 애타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를 편안하게 읽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실제 상황에서 얘기한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런 고백들은 마치 절규하듯 부르짖음과 외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표현은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증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절망과 답답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원수의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꼈듯이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난이 매우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탄식을 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들 얼마나 그 절망감,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절망적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분명한 모습이며 반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윗은 3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눈을 밝혀달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구원해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기력을 다시금 회복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처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하반절에 사망의 잠을 잔다. 자,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해석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염려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이라기보다 오히려 영적인 것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 두렵고 걱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쓰러질 때 불의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해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의 원수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기도를 하게 되나요?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였습니까?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은 작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아주 심각한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한 기도라기보다 간구하는 그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어려운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 뭐 부모의 것을 먼저 사드리면서 이렇게 자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실까요? 아빠 거 엄마 거 먼저 사고 자기 걸 산다든지 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이뻐서 다른 것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저도 기르고 있지만 이런 원리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것만 열심히 구하는 있기는 한데 분명히 착한 일을 하거나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분명히 자기 게 생길 텐데 어떤 그런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인상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은 어떤 것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걸 위해서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내 거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더 드리기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분명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저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주세요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구원은 여러분, 다윗은 구원하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1절로 보신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긴 침묵과 원수의 그 공격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기로 결단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가 기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자신의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도, 원수들의 그 강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요,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증명되고 오늘날에도 읽혀지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또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침묵이 길어질 때, 아무런 응답도 없고 고통만 계속되며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긴 침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 우리 앞에 고난과 침묵은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럴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